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설날 잘 보내셨죠?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참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존재가 있지요. 나의 신앙의 적하면 아마 세상을 떠올리던가 아니면 마귀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적들보다 더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에게 종종 반기를 드는 나의 본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의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나의 옛 성품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가 종종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이 나는 언제든 기회만 되면 내 꿈, 나의 야망, 내 욕심을 이루도록 그렇게 내 인생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기 원한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만 너희들은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계시죠. 이런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숨막혀 죽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냄새가 나지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죽음에 넘기웠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바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는 참으로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불순종하다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되지요. 이 요나라는 이 불순종한 선지자의 이름은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나는 자아가 죽지 않은 요나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죽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의 생애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1장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베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서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잠하는 자여 죄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행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리.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우리의 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 이야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죠. 네. 자, 자아가 죽지 않은 요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등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어요. 자,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도 주시곤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가 받은 말씀은 특별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경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떠오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제국의 나중에 수도가 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아수르란 나라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였고요. 나라들을 정복하고 아주 강포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시체의 머리를 잘라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강포하고 잔인한 나라는 점점 더 그 세력을 서쪽으로 확장하고 있었고, 얼마 후면 이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무언가가 상달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묘사할 때와 비슷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고 했고,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들렸다라고 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하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못지않게 악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3장 4절을 보면 요나는 그곳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한 그 악한 나라가, 그리고 크고 강대한 이 악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의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나라로 가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려고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이런 명령이 떨어졌으면 보통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뜻밖의 구절이 나옵니다.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지를 따라서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인 요바로 가서 반대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이제 직무를 다 유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다고 합니다. 기이한 현상이죠.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되는데 지금도 스페인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땅에 원숭이, 공작, 금과 은, 보화를 솔로몬이 거기서부터 실어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 동편의 끝에 있는 나라,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은 동쪽 끝에 있죠. 그래서 당시로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던 그 땅끝 마을로 그가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죠. 자, 그가 보기에는 아수르는 망해야 할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악하고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자기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과 그래서 정반대로 갔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라는 이 소명마저 버립니다. 이 자신의 이 행동으로 우리의 나라를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는 것쯤이야 불사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조국을 위해서 자기는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옳은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내 생각을 죽여야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 원수는 멸망해야 내 속이 시원해. 쫄딱 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못하지요. 그러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안타깝게도 요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립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딱 항구 도시인 요바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네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풀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미끼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가 도망가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삶에 임합니다. 바다에 엄청난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고 잠길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요나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데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요나 때문에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이 선원들이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불순종할 때 나와 함께 있는 내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까지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던지신 그 폭풍이 얼마나 심했든지 오랫동안 배를 탔던 이 선원들마저도 공포에 떱니다. 5절입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던짐에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고 합니다. 사공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죽을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면서 열심히 살려달라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죽음의 위기. 그런데 당연히 이런 기도에 응답이 올 리가 없죠. 이 폭풍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배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죠. 살아남으려면 아무리 값나가는 물품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무역하기 위해 쌓아두었던 값진 상품들조차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살고 봐야 했으니까요. 선원들은 이렇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남들은 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 죽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혼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혼자 잠들어 있습니다. 이 환란이 자기 때문에 초래된 것인데 자기만 알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배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남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부르짖든 말든 자기는 뱃속 깊은 데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불의한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아를 죽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요.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바보 같아져요. 남들 눈에 훤히 보이는 거 자기만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무감각해집니다. 그저 나 하나 편하는 거 그것만 관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요나가 제일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불어 닥치자마자 이것이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외쳐야 될 사람이 요나였는데 요나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재앙을 초래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그는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이 고통을 겪으며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요 나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인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둔해져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스럽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배 밑바닥에 자빠져서 자고 있지는 않은가? 이 모든 위험이 바로 나의 불순종 탓인데 남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닥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6절에서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뱃사람들은 가장 거칠고 미신적인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하세요라는 꾸지람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으세요라고 권면해야 될 사람이 거꾸로 당신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라는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사람이 제발 기도 좀 하세요 라는 꾸지람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불순종한 요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의 귀에 대고 소리를 치는 거죠. 일어나서 기도 좀 하세요. 요나는 선장의 책망에 드디어 눈을 비비고 일어나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7절에서 뱃사공들이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그들은 이 범상치 않은 이 폭풍우가 신의 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을 가려내자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았을까요? 네,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제비를 뽑자 누가 걸립니까? 빙고, 요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은 바다를 움직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그 제비 뽑기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나는 아마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 이 광풍이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계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유에 편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송으로 부른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요나는 자신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만 벗어나면 자기를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만유의 주제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자기를 피해 도망가는 그 백길에도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배워야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집요한 스토커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놓치시지 않습니다.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그가 누구이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요나는 그들에게 전도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희한하게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물어봅니다. 꼬치꼬치 물어본 거죠.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제비 뽑힌 이 사람에게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도 고백하죠.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더니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또 한 번 그를 책망합니다. 그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지금 그가 믿는다고 고백한 이 여호와는 정말 이 바다를 또 이 온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이 틀림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 속에서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심한 선지자 요나에게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런 거니?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책망 받아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니? 그리고 이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직분에 맞는 해결책을 구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물어보지요. 그랬을 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뭡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이 배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앙을 없애는 길은 바로 자기를 바다에 던져 죽음에 내어주는 일임을 알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뱃사공들이 뭐라고 합니까? 옳지, 바로 그거야. 너를 던지면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살겠지 라고 말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뱃사공들은 이 해결책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양심에도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었던 거죠.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어떻게든 배를 육지에 대서 이 사람을 그냥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기 때문에 그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나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 뱃사공,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하기를 원해서 도망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그가 무관심했던 이 뱃사람들은 오히려 이 못된 요나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폭풍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폭풍우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기도하지요. 요나를 던지기는 던지지만 사람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에 심한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정말로 문제의 원인이 확실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이죠. 선원들은 이미 요나의 증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정말로 이 사람을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진 모습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던 겁니다. 16절에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고 합니다. 이 선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단지 이방인 뱃사람들일 뿐이었는데 요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큰 위기와 풍랑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폭풍에서 물리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자기 죄가 아닌 요나의 죄 때문에 함께 고난 가운데 던져졌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지만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말했던 대로 그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자, 요나는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타개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닥쳤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 할 존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노임받도록 그가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죽음의 바다에 던지우자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희생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도 종종 쓰라린 상처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고통과 환난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득바득 내가 옳다고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해결책은 바로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말씀에 귀를 닫았던 내 모습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나를 죽음에 넘기울 때 문제는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음에 넘기우는 이 선지자의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배에서 주무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요나 같으셨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십니다. 요나의 죽음이, 이 선지자의 죽음이 선원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이 됩니다. 요나의 희생으로 바다가 잠잠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구원이 되었습니다. 속죄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을 믿는 사람마다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죽음에 넘기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같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이순신 장군이 그랬다고 하죠. 생즉사, 사즉생. 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의 씨가 그대로 내 자아를 주장하면서 살아있기를 고집한다면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씨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신을 날마다 죽는다고 묘사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올 때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죽음에 던졌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음에 던지는 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도대체 폭풍우 치는 바다에 자신을 던졌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죽음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상징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선지자를 그냥 바다에 던져 죽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죽음이죠.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셨어도 요나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했던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무자비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종 이 요나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요나서 1장을 통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죠.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이 옳아요. 죽어도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의 손길을 내리십니다. 폭풍을 던지셔서 그가 탔던 배를 마구 흔들어 놓으십니다. 불순종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는
매우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죽겠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자기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져서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나가 자아를 죽음에 넘기웠을 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웠을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도, 혹시 나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며 내 고집대로 살려는 그런 태도가 없습니까? 바로 요 나의 태도지요. 나의 이런 태도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삶에 대해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인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자기 자신도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옳고 내가 복받아야 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뜻만이, 만인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귀하신 뜻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